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에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정말 진리 안에서 모든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 순간 각자의 맡은 곳에서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예배 드리는 그 영혼과 몸과 생활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친히 말씀하시기를 먹과 붓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음 시간부터는 발걸음을 교회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님, 악한 사탄이 우리 주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세상의 물결보다 더 잊지 못하게 사탄은 유혹하고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사단을 물리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또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미처 발걸음을 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늦지 않게 정말 재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 온 영혼과 몸과 모든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제자들에게도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더러는 어떤 이는 뭐 선지자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좀 잠깐 접으시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을 좀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자매님들 저기 이 중심으로 좀 오셔요. 제가 저기 윤자매님들 이쪽으로 중심으로 좀 오셔서 말씀을 좀 근데 저기 이렇게 뭐 자꾸 시선이 흩어져 가지고
예,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시고 중심으로 오셔서 자매님들 중심으로 오셔서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지고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14절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말이죠. 물어보고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말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랬어요. 그랬대 16절을 시몬 베드로가,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했냐면은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자 12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말이죠. 누구에게 복이 있다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 12명 중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말이죠. 만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만일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묻는다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건가? 대답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나에게는 떡을 먹여주는, 배고픔을 나에게 줄 때 떡을 나에게 만들어서 먹여주는,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 나에게는 병을 고쳐주는 예수, 나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예수, 돈을 잘 벌게 하는 예수,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정말 예수를 내가 대답할 건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이라고 말이지요,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말이죠. 이 순간.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수요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이제 앞으로는요 20명, 100석까지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상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정말 거짓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과연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라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말이지.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말이죠. 니네들도 그이들과 뭐 다를 바가 뭐 있겠냐 말이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내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 있겠냐 말이야.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와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의 생활 자체가 뭐예요?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데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아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나도 가서 죽겠노라고 까지 베드로는 당차게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삶을 그렇게 평소에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나 우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어떤 상황, 극한 상황에, 베드로는 죽음의 상황에, 아주 극한 상황이 죽음의 상황에 갔을 때 베드로는 그 잠시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모든 것들이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스스로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랬죠. 근데 결론은 어떤 결론이 됐습니까?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자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좋아했던 돈도 자기 것이 안 되고, 결국은 돈 가지고 죽지도 못했고 써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죽어서 정말 음부에 떨어지는, 불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자살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저주 아닙니까? 후대에까지, 오늘날까지도 가룟 유다가 우리 입에도 그렇게 됐노라고, 우리 입에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입에도 지금 전해지고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이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로서의 역사에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약에 침례 요한, 도래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만약 고백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인이죠.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기독교 종교인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니까, 당시에 먹을 거 없었잖아요.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 일어나요. 그 떡 먹고 배부르면 까닭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왜 따라오느냐 말이야. 따라다니느냐, 나를 왜 찾느냐. 떡을 먹고 배부르면 까닭 아니냐 말이지. 아픈 자가 와서 병을 고치러,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좀 서두에 듣고 나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함께 계셨다 그랬죠. 함께라는 것은 동반자다고 표현도 되지만 동일선상에 놓이는 같은 분이라고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2절 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어떤 그 위치로 본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보면은 성부와 하나님만으로는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을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요?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우리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입니다. 그 안에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 그 안에 생명 누구 안에요? 다 같이 누구 안에입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누구 안에요? 말씀 안에.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생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말이에요. 빛. 참 말씀 보세요. 그냥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론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가지 마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그 안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었는데 이 영생이 그리스도는 영생이신데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인데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 밤입니다. 이 밤인데 만물을 보면 지금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어두운 데 가면은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이 색깔이
우리 구별을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뭐라고 보입니까? 전부 다 어두우니까 검정색으로만 보이죠. 맞아요? 그러면 낮에 빛으로 비춰주니까 모든 만물이 뭐로 보여요? 그렇죠. 무지개 색깔뿐만 아니라 여러 색깔으로 보이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이 색깔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우리를 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진 거예요? 뭐가 가진 거예요? 다 같이 크게 뭐가 가졌다고요? 네, 다 같이 크게 시작. 다 같이 크게 시작. 예, 빛이 가진 거예요. 빛이 갖는 거예요. 빛이 어떤 능력을 갖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색상과 모든 만물을 움직임과 모든 만물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약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요. 그런데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자, 4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이에요. 누구의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빛이에요?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태양은 만물에게 비칩니다. 나무에게도 비치고 풀에도 비치고 물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치고 다 비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사람에게. 이틀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교제를 아침에 저희들은 이제 새벽에 기도 나왔다가 이 식사를 할 때 되면 꼭 기도 나와서 이게 하나님과의 기도한 거라든지 말씀을 이렇게 만나는 거를, 주님 만나는 걸 이게 잠시라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 교제를 합니다. 둘이서 교제를 제가 그랬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교제를 하는데 우리 자매가 듣다가 참 맞는 말이다, 맞는 말씀이다, 참 감사하는 말씀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많이 갇혔단 말이죠. 감옥을 가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둬둔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또 몇 시간마다 한 사람씩을 데려다가 죽이고 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 중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매일마다 유리 조각을 갖다가 감옥에서 날카롭게 유리를 갈았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봤었는데요. 책에 나와 있었는 건데 그것을 갈아서 그 남자가 면도를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있었대요. 그러면 감옥에서 오늘 한 명 데려다가 죽이고 내일 한 명 죽이고 계속 죽이는데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유대인 청년은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마 그 유대인 남자로서는 어떤 그 신념인가 뭐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간수들이 한 명을 데려 나오고 가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옷이고 머리고 모든 모습이 아주 노숙자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만큼은 아주 신사처럼 깨끗하게 해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한 명을 죽이려고 데리러 나오려고 해도 그 청년을 보면은 그 청년을 데리러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러 나오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한 서너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정치자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이 청년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결론은? 감옥에서 한 명씩 데려다가 죽인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최 집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청년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 것 같아요? 자매님은요? 기분자 자매님. 왜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어제 제가 자매님들 우리 집에 온 자매님들한테 내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 서너 명이 남았는데 2차 대전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나치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해산이 되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았죠. 이걸 내가 우리 자매가 얘기를 하는 순간에 들으면서 맞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처럼 말이죠. 내가 극한 상황에 가서 어떤 엄청난 극한 상황에 가서 내가 잠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을 할지언정 베드로는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평소에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똑같은 제자인데요. 똑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 청년은 어떤 자예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내가 준비할 나의 모습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온전히 단정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같이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나 평소에 120살까지 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20살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청년처럼 말이지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면은 나의 육체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데려갈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사람들의 빛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참으로 비쳤다라면 어둠은 물러가고 말이죠. 내 빛 속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빛깔이 나와야 돼요. 빛깔이. 지금 밤에 어두우니까 만물을 보세요. 어두워서 색깔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면 어두워가지고 세상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이 가득해가지고 빛이 안 나타나요. 빛이. 색깔이 안 보인다. 이 색깔이.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지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라든지 기도 드릴 때라든지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취직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엘리야로 보지 마시고 침례 요한으로 보지 마시고 떡을 먹여주는 예수로 보여주지 마시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 나의 구세주라는 거, 나의 빛이라는 거. 그 다음에 5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 참 이게 다른 거예요. 잠깐 흑화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에는 이 만자는 1만 만자를 씁니다. 1만 만자를 쓰는데 만물은 태양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빛이 어디에 비쳤다면은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만물은 태양의 빛이 비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어둠은 물러가고 만물은 깨달아서 형형 색깔을 내고 있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이 어둠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예요. 증언하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참빛이라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땅이 왔다 그랬어요. 이 빛은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깨닫지 못함과 동시에 또 이 빛이 이제는 누구에게 왔냐면 자기 땅에 왔대요. 자기 땅에. 자, 여기 또 볼게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땅덩어리잖아요.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에 빛이 왔는데도 빛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런데 전체의 빛이 와도 이 땅덩어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는 자기 땅에 왔대요. 요만한 자기 땅. 이 자기 땅에 왔대요. 이 자기 땅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것도 깨닫지 못했대요. 이 세상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안 비치면 오늘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 아직도 밤이다. 우리는 분별은 하지만 이 빛은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비치는 이 그리스도의 빛, 참 빛인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오셔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택한 백성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어요. 권세.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라이트, 능력의 능력, 라이트. 예? 힘입니다. 힘. 누구를요? 자기 땅에 왔지만은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는 12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보세요. 이제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백성이죠. 백성이라 그랬는데 백성하고 제가 여기서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백성하고 자녀는 달라요. 네? 뜻이 다릅니다. 백성이라는 다고 자녀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백성이니까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즉 임금의 옛날의 임금은 우리들은 뭐예요?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임금이라고 그러죠, 군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성하고 그러면 내가 임금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임금이 나를 낳지는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백성은 되더라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영접하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뭘 되는 권세를 줬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럼 여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면 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벌써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들이 될 권세를 힘을 준 거예요? 자녀가 된 건 아니죠, 아직도. 맞아요? 내가 임금을 믿으면 임금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되려면 뭐예요? 자녀가 되려면 임금의 뭘 받아야 돼요?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를 교제를 하다 보면 어제도 교제도 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성경이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팔았어. 돈의 은상지 팔았어. 그렇게만 알았어.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만 알았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은 베드로와 가는 유다가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나와의 생활에 맞는 거야.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하나의 어떤 유대인의 역사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본다든지 이렇게 봐서는 안 되잖아.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다 같이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좀 볼게요. 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매끄럽게 잘 전하고 헬라어를 써가면서 미국 말을 써가면서 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기만 하면은 믿음을 가진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예, 권세. 예?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러면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하면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나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다 말이지요. 임금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의 피를.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어떠한 뜻으로 사람의 뜻이라는 여기 사람의 뜻은 사람의 뜻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남자의 뭐라 그럴까요? 남자의 DNA입니다. DNA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남자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사람의 뜻으로 남자의 생명체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어떠한 씨나 남자의 어떠한 힘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 뭐 어떻게 되고 난 자다. 이거 난 자들이다. 여기는 난 자들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단수예요. 여기 보세요.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복수죠? 맞아요? 여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를 뜻하고 동정녀를 뜻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을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피나 육이나 남자로 말미암아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뭐로 낳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낳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나를 낳은 것을 나를 다시 구원시키고 낳은 것은 생명으로 낳았는데 생명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죽지 않는 생명으로 나를 이 땅에 정말 나를 낳았다니까요. 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선생입니다.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일 줄 알아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대답하기를 니고데모에게 대답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를 볼 수 없다 이런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백성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지금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6절 읽읍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이나 그 다음에 혈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뜻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죠.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당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오늘 나와서 찬송 부를 때 따라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불러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이는 이제 어떤 자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 가정이죠. 요 가정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녀가 되려면 확실히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돼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셨죠? 할렐루야. 거듭나셨으면 나는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죽어요? 영생이에요. 아, 그러면 목사님 어느 날 눈 감지 않으세요? 이 육체가 죽지 않으세요? 이건 세상적으로 죽었다 표현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성육신을 했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듣기에 조금 생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어요.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가 있죠, 그죠? 인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근본은 속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친내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가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내 요한보다도 먼저 계셨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예요. 본체.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 근데 나의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더듬혀 주시고 하늘의 양식과 세상의 양식과 모든 것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위에 또 은혜를 나에게 더 부숴주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이죠.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죠.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죠? 쉽게 보면 율법을 줬죠. 그죠? 맞아요?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율법을 줄 때에 그 율법을 어디다 새겼느냐 하면 돌판에다 새겼어. 돌판에. 그 십계명을 율법을 돌판에 새겼어. 돌판에. 바위에다가 돌판에 새겨서 그 돌판을 모세가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모세 영혼 속에 생명으로 왔어요? 아니면은 지금 외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외적으로 받고 있네요. 외적으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어떤 걸 했지만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등만 봤다고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은 모세는 보지를 못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법이 있어야 우리는 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보세요. 거기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에게는 외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이 모세 손에 들렸어요. 손에 들렸어요. 이제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인간이 쓰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은혜와 진리가 손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입으신 분이에요. 입으신 분. 몸 전체의 영혼, 그냥 삶 전체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을 그냥 입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러면 모세는 율법 일부분이라도 모세에게는 입혀진 게 아니라 모세 손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영혼과 몸을 삶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덧입혀졌어요? 아니면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 있어요? 어떻게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손에 들려 있어요? 내가 들고 있어요? 아니면 내 영혼과 몸에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그게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면 삼일절을 나누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는 좀 어떻고 좀 낮고 말이죠. 지위가 좀 낮고 조금 못하고 그리고 성령이면 또 조금 못하고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성자 예수님으로 육체를 쓰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요? 율법으로는 죄의 삭서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우리의 모양을 쓰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봤다 그러지만 모세도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못 봤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본 것처럼 등은 보여줬으니까 사람의 등처럼, 그러니까 표현이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쓰고 올 모습을 그냥 잠시의 조금 일부분의 형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쓰고 계셨던 그런 육체를 쓰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에게 보여준 그 육체 등을 보여줬다는 그 등은 뭐를 뜻하느냐면 앞으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쓰고 오실 모습을 일부분을 등을 보여준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형제자매들 이 시간에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세상이 분주하면요, 마르다 같으면 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입술이 둔하고 또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울처럼 이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잘 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충분히 듣는 말씀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풀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육체가 걸어 다니는 거는 내가 누구를 내 안에 모시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내가 뭘 덧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덧입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덧입었지요. 하나님을 덧입었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상하겠지만 이상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내 몸을 함부로 내 몸을 돌려요? 함부로 내가 갈 때 안 갈 때를 가요? 함부로 내가 볼 거 안 볼 거 봐요? 함부로 내가 말할 거 안 할 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썼다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쓴 분이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써서 행동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 믿게 달라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신 거예요. 뭘 쓰고요? 예수님을 쓰고요. 육체를 쓰고. 이 지금 마이크가 목사 손에 들렸습니다. 이 마이크는 집사님 손에 들리면 집사님의 목소리가 나올 거고, 목사에게 들리면 목사의 목소리가 나올 거고, 자매님에 들리면 자매님 목소리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하나님에 잡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흐른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모습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게 놓고도 내가 복을 못 받았다,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교회가 어떻다, 형제가 어떻다, 자매가 어떻다, 코로나에서 못 나온다, 뭐가 못 나온다, 어두운 곳에는 다 다니면서 왜 여기는 못 나옵니까? 빛에는. 소의 경읽기라는 그런 우리가 정말 속담도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부서지지 빠지지 않는 것은 미련이라고 했어요. 미련이요. 잠언서에 보면 절구에 놓고 제일 정말 하나님께서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미련이요. 이거는 빠도 절구에 놔도 빠도 안 빠진대요. 미련은. 맞아요. 맞아. 수천 번 수백 번 얘기를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어. 바뀌어지지가 않아. 색깔이 안 나와. 그래, 그날이야. 너는 그래라 들어라. 인간적으로 너 커피 한 잔 사주니까 내가 한 잔 사주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아. 그리고 형제가 만나면 그게 좋은 거야. 자매가 만나면 그게 좋은 거야. 그래도 나도 교회 한번 나갔다 안 나갔다, 그게 교회 나간다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우리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와 장로들이에게 이들이 뭐라고 하면 종이 되었다고 이 표현을 하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 번도 종 노릇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너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면, 행사. 이 행사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행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사였어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을 쫓아가는 행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쫓아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더니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너가 자손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자부심을 갖는다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로 뭘 덧입었어요? 하나님을 덧입었죠. 그러면 생명을 덧입었죠. 영생을, 죽지 않은 생명이죠. 영생을 덧입었으니까 영생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진리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복이 더욱 충만하게 머물러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행동의 모습이 변해가는 그러한 삶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축복이 될 거고, 가정에는 평화가 깃들 거고,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이 정말 충만하게 머물러서 살찐 기름진 그러한 가정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